자, 5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눈을 들고서 나와 오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자, 또 다른 것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봐라. 잘 봐. 이렇게 얘기해요. 6절. 내가 말하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아오는 이것은 에바 그릇입니다. 에바 그릇입니다. 에바 그릇이 뭐냐면은 곡식을 되는 이렇게 단위가 22리터짜리입니다. 22리터짜리. 그러면 우리는 한 말이 18리터지. 한 말보다 조금 더 큰 곡식을 다는 또 어떤 액체를 다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릇. 에바 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또 말하였다. 이것이 온 땅에 있는 그들의 모양입니다. 온 땅에 있는 그들의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에바 그릇이니까 아까 곡식되는 그릇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곡식되는 그릇이 보기가 좋지. 순수하잖아. 우리 다 먹고 살라고 하고 아이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좋네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모양입니다 하니까 괜찮아 보이는 모양인데 실상은 뭔가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밖에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이는 곡식을 다는 어떤 그릇인데 그 실상은 뭔가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7절. 그러자 납뚜껑이 들려 올려졌는데 에바 그릇 속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뚜껑이 납뚜껑이 이렇게 올려져가 있었는데 그 속을 싹 들다 보니까 에바 그릇 속에 한 여자가 앉아 있어. 여자가 앉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얘기했어요? 8절. 악입니다. 8절 읽어봐요. 그가 말하였다. 이 여자는 악입니다. 자, 됐어요. 여기에 한 면에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곡식을 다는 그릇인데 그 속에 들다 보니까 악한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악한 여자가 악하게 해가지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위장해서 앉아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악한 여자. 무슨 악한 여자라 하니까 그냥 악한 여자라서 하나님이 이거 악하다 하니까. 자,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상업적인 관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두루마리가 법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된 게 아니고 그 집에 적용됐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에 이 상업적인 것도 상업이라는 괜찮은 틀을 갖고 있고 그 본질 안에서 이거를 악한 여자가 들어가서 이거를 조정하고 악하게 이용하는 큰 손이 있다. 내 말 알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한다 할 때 개미들은 그만큼 해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순수하게 개인 어떤 공장을 돌리고 회사를 돌리려고 하면 주주들 모아갖고 그도 모아갖고 공장을 차리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이거는 순수한 건데 그 속에 순수한 주주만 있는 게 아니고 개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작전도 있고 거기에 악한 여자가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여기에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큰 바벨론의 이상하고 일치가 돼요. 똑같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 엄려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치 속에 아까 어떠한 도둑이 있는 것처럼 상업이라는 큰 어떤 그 속에 악한 자가 그 속에서 음료로 악한 여자로 들어가서 거기에 뭔가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여서 악을 만들어내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 속에 담겨있는 악이 뭐다? 일종의 우상숭배와 음행을 얘기한다. 자, 우리는 알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자, 우리는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갖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탐심이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해. 정상적으로 내가 경제 활동을 성경에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걸 탐심이다 이거 얘기하기는 곤란한 거라. 내가 먹고 살아라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도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 아주 큰 손들은 큰 거물들은 자기의 탐심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벌리는 거예요. 예.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개발될 수 있는 큰 땅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돈 될 만하다면은 악한 거와도 손잡고 뭔가 일을 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 아까 8절 계속 읽어봐요. 그가 말하였다. 이 여자는 악입니다. 예. 그러고는 그 여자를 에바 그릇 속으로 밀어넣고 납덩어리를 그 아가리 위로 던져 덮었다. 자 알루미늄으로 덮은 것도 아니고 뭘로 덮어서? 납덩어리. 납덩어리로 덮었다니까 이것은 봉하기 위해서 무거운 거야. 뚜껑으로 탁 덮었어. 왜 덮었어? 덮긴 덮었는데 그 그릇 속으로 밀어넣고 덮었어.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감추기 위해서. 이 여자를 밖으로는 곡식이라든지 정상적인 어떤 상행위 아주 정상적인 어떤 괜찮은 걸로 위장을 해놓고 그 속에는 악한 여자를 집어해 놔놓고 위에 뚜껑을 딱 덮어서 이거는 감춰진 방식으로 했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여기에 아까 여기가 7절에 보니까 여자가 한 명 들어가 있었죠. 한 명. 그죠? 한 여자가 앉아 있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보니 두 여자가 나와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분명히 들어가기는 한 여자였는데 이제는 두 여자가 나와가지고 날개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대. 계속 그들의 날개는 황새의 날개 같다. 예, 날개가 황새 날개. 아마 왜 황새 날개냐? 새 중에 제일 큰 날개를 갖고 있어서 황새 날개라. 계속 그들은 에바 그릇을 땅과 하늘들 사이로 들어 올렸다. 에바 그릇을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려서. 그러면 이게 황새 날개가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공중. 비행기지 뭐가? 비행기지. 아니 에바 그릇이 땅에 있잖아. 땅에 있는데 이 여자가 아까 이것은 상업 행위라고 그랬잖아. 상업. 이 상업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상업이 시작돼서 내 남는 거 주고 물물교환 이것도 상업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것이 속에 여자가 들어가 갖고 하나였는데 이 여자가 두 여자가 돼가 나와서 상업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발달한다. 근데 이 상업이 그전에는 여기서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에서 저 다른 고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앉아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바람을 일으키면서 타고 다니네. 예? 이것은 이 음녀가 왕성한 경제 활동이 있고 더 증가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앉아갖고 해외 직구 하잖아. 그러면 거기 비행기 타고 오거든. 이 모든 것이 지금 이걸 쓴 사람이 스가랴인데 몇 년도에 썼나까 봐. BC 520년에 썼어.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이거를 써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때 벌써 상업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 악한 여자가 더 증가됐다는 거야. 증가되고 빨라지고 전 세계로 빨라지는 거야. 자, 10절.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내가 말하였다. 저들이 에바 그릇을 어디로 가져가는 것입니까? 자, 도대체 저 에바 그릇을 어디로 갖고 가느냐 할 때에 이건 도대체 뭘까? 아까 이걸 상업이라고 그랬잖아. 상업의 중심지가 어디냐? 상업의 중심지. 그게 이동하나? 이거는 상업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핵심되는 서버를 갖고 있는 어떠함을 얘기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돈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보면 666인이 없으면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대.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 이걸 통제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 여기저기 하는데 가장 중심되는 뭔가가 있게 돼. 자, 계시록 13장 17절 내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표로 가진 사람이 아니면 사거나 팔 수 없게 합니다. 이제는 돈으로 사고 파는 데서 이제 이 표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11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신할 땅에 그것을 위해 집을 지을 것입니다. 다 준비되면 그것이 제자리에 놓을 것입니다. 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이 상업의 엄청난 모든 것의 마지막 중 가면은 신할 땅이 어디냐면은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원래가 바벨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중동 쪽이라고요. 결국은 666 하는 이 모든 어떠함이 사실은 지중해 쪽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데가 중동 쪽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할 땅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얘기한다. 이 악은 그쪽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다시 얘기하는데 아까 악이 장사를 하는데 속임수 써갖고 돈을 자꾸 벌면은 가만 놔두겠어? 아까 납으로 뚜껑으로 닫잖아. 이게 뭐냐면 규제하는 거. 그걸 다시 말하면 독과점 규제. 이라면은 네가 혼자서 독점하면은 이익을 너무 많이 하니까 미국 같은 데는 더 이상 독점하지 마. 이래갖고 뭐 이런 걸로 뚜껑을 닫는다든지 그 다음에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역법이라든지 상업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규제. 그런데 그 규제 만들어놔도 희한하게 피해갖고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애플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에서는 우리도 많이 사용을 하고 구글 많이 사용하고 하는데 세금을 어디 갖다 내는 줄 알아? 그거는 어디 공부가 없으니까 세금 제일 적게 내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자기는 벌어갖고 그걸로 하면은 세금 얼마 안 내. 미국에서 세금을 낸다 하면은 하고 한국에서 세금 낸다 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규제를 피해가가지고 자꾸 도망을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업이라는 것을 악해지니까 규제로 납덩어리로 덮어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번지게 갖고 알아서 또 피해가지고 더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만들어낼 일을 또 하고 해가지고 빠르기도 빠르고 이런 움직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 이것이 지금 아까 소극적인 방면에서의 이상입니다. 이상. 우리는 뭐의 이상을 봐야 된다? 에바의 이상을 봐야 된다. 아멘. 예. 자, 이제 6장
6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 산들은 놋산이었다. 여기에 보면 내 병거의 이상. 자, 내 병거의 이상. 이 시간이 많이 됐네. 내 병거의 이상. 놋산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병거는 또 뭘 얘기하나 하면은 병거는 말이 끄는 전차잖아. 그런데 이것은 내 바람을 얘기합니다. 자, 2절, 6장 2절. 첫째 병거는 붉은색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색 말들이. 예, 또 3절.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힘센 얼룩진 말들이 끌고 있었다. 여기에 병거가 붉은 말, 검은 말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이것이 5절을 한번 읽어봐요. 5절.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바람인데 자, 이것들은 하늘의 내 바람이래. 그러니까 내 말이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말을 보냈는데 이 내 말이 뭐라고요? 바람이다. 예, 바람이다. 이것이 왜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는 말로 표현이 되냐 할 때에 아까 바람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유행과 같기도 하죠. 바람은 어떤 바람이 불면은 그렇게 어떤 이 뭐랄까 강력한 흐름이 있어. 바람의 흐름. 이걸로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끌고 있었다. 힘센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이 말은 아주 힘이 센 걸로 신속하게 뭔가를 집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바람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떨 때는 붉은 말로, 어떨 때는 검은 말로.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이걸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붉은 말, 전쟁으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으로 가버리면은 다 피를 흘리고 이러니까 붉은 말로 이 전쟁이 처음에는 국기적으로 한두 나라만 하다가 전 세계로 전쟁을 해버리니까 그게 세계대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람이라.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갖고 전부 다 전쟁하게 돼 있어. 이것이 바람이다. 그 다음에 또 혹은 검은 말 할 때 이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흑사병이 돌았어. 흑사병이 돌아갖고 계속 할 때 인구 3분의 1이 죽었대. 원치 않은데 지금 우리 코로나도 오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라는 바람이 불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말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가 만약에 경제 대공황이 와서 넘어졌다 하면은 그 나라만 넘어진 게 아니라 미국만 넘어진 게 아니라 전부 다 연관되는 모든 나라가 넘어지고 전부 부도나고 어려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은 하나는 힘세서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과 같다. 이것은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 말이 힘센 아롱진 말이래. 아롱진 말이 도대체 뭐가 아롱진 말이죠? 섞였어 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한꺼번에 오는 거야. 알겠어요? 전쟁 오고 흑사병처럼 만약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질병이 오고 그 다음에 경제 대공황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한꺼번에 오면은 이게 아롱진 말이 너무 강력하게 와가지고 인류의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자, 알겠죠? 자, 5절을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이것들은 예.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땅이 주님을 뵙고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뵙고 온 땅으로 나간다. 결국은 이 모든 바람도 결국은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람보다 더 신속하게 번개처럼 마지막 바람으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바람이 바로 뭐냐? 큰 포도주 틀을 밟으시고 삽시간에 이 신상의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부수는 인간 정부를 끝내는 마지막 아롱진 힘센 말로 오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이 될 거라고 느껴요. 자, 6절. 그 바람 중 하나와 함께 검은색 말들이 북쪽 땅으로 나아갔고 흰색 말들이 뒤이어 나아갔으며 얼룩진 말들은 남쪽 땅으로 나아갔다. 예, 자, 그 다음에 7절. 힘센 말들이 나아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하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땅에 두루 돌아다녔다. 땅을 두루 다녔다. 힘센 말들이. 이것은 이 큰 흐름, 대세, 한 면에는 말이라고 하지만 한 면에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큰 흐름이 왔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몇 년째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지도 몰라. 또 변이가 또 온대.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전 세계가 크게 한번 바뀌어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온 땅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 주님의 통치의 행정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왜 이게 오는가? 바람이 왜 오시는가? 한 면에는 심판인데 한 면에는 이 바람이 오는 이유가 내가 계시록 7장 3절 4절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7장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노예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망가뜨리지 마라. 4절. 그리고 내가 들었는데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었으며 이 말은 이 바람으로 인해서 사람은 공허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령은 거기에 도장 찍기 위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바람이 불 때에 딱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주 예수님, 이것은 적극적인 큰 5가지 이상, 소극적인 3가지 이상, 이 8가지 이상이 우리 안에 정말 이상으로 자리 잡는다면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아주 크게 전환이 있고 뭔가 역사함이 있을 거라고 느낍니다. 아멘.